호세아 1장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루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도 또 주님 은혜 가운데 기쁘고 즐겁고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마치고 호세아 구약으로 다시 또 넘어왔습니다. 호세아, 다른 선지자들보다 자주 들어봤던 이름입니다. 호세아, 구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인데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들어있죠. 예수라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 다음에 여호수아, 예수, 호세아 다 이 구원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호세아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호세아는 예수님이 나시기 한 750년 전에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입니다.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남쪽 왕들은 다윗의 혈통을 계속 이어가면서 몇몇은 선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 북쪽 왕은 선한 왕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는데 그나마 덜 악한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맨 처음 북이스라엘을 시작했던 왕의 이름도 여로보암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이름을 가진 여로보암 2세라고 불리우는 여로보암 왕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 이 호세아는 무려 40년 동안, 젊을 때부터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던 그 시점, 아수르로부터 나라가 망하던 그 시점으로부터 40년 전부터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라가 망할 때쯤이면은 굉장히 가난하고 괴롭고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살았겠다 싶은데 정반대였습니다. 나라는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부유했습니다. 거의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만큼이나 북쪽 이스라엘이 부하고 평안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너무나
부유하고 평안하다 보니까 야,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한번 이 파라다이스,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어 보자. 하나님을 뭐 멀리해도 하나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에 이방의 이웃 나라들의 문화를 수입하고 문화를 수입하면서 이웃 나라들의 신을 우상들을 들여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물질적으로는 번영을 누렸지만은 영적으로는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오라, 용서하시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호세아를 통해서 전해졌던 것이죠. 1절부터 9절까지는 호세아의 결혼과 또 호세아의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다음에 10절, 11절은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다 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1절부터 볼까요?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북쪽은 이스라엘로서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왕이 다스렸고 남쪽은 여로 왕이 지나갔습니다. 40년이었으니까 우시야, 요담, 또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왕들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다. 이름은 들어본 것 같죠? 이런 왕들.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살려면은 이웃 나라와 무역을 열심히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아마 이스라엘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난 것들을 내다 팔고 또 외국에서 난 것을 또 수입하고 이렇게 이웃 나라와 열심히 교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냥 물건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도 함께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질적으로는 풍요와 번영을 누렸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해져가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호세아가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겠죠.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호세아는 제사장인데 아직 이제 결혼하지 않은 그런 제사장인데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음란한 여자는 매춘부를 가리킵니다. 그때 당시에 제사장은 이런 음란한 여자와는 결혼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는 사항인데 하나님께서 그 금기사항을 깨고 호세아에게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음란한 여자를 맞이한다는 것은 이 결혼하고 나서도 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내 자식인지 어떤 다른 남자의 자식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음란하고 그 자식도 음란한 자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기 때문에 이 음란하다는 말은 자기 배우자를 놔두고 다른 이성을 따라가는 것. 이게 음란함인데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나의 신랑으로 나는 여호와의 신부로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마치 부부 사이처럼 그런 관계여야 하는데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신을 쫓는다, 우상을 숭배한다. 이것은 곧 음란함이죠. 자기 배우자를 놔두고 다른 이성을 쫓아가는 것. 마치 어떤 그런 부부 관계, 남녀 사이처럼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가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다른 신을 쫓아가는 것이 음란합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기 때문에 너는 그냥 말로 해서 이 백성들을 돌이키게 할 수 없다. 그냥 말로써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시오. 이 정도 가지고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극심한 타락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히 말로 해서는 안 듣는다. 네가 직접 온 몸으로 삶으로, 흔히 이걸 이제 행위 예언이라 그럽니다. 자기의 행동을 통해,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너의 삶 자체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음으로써 이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음란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너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라. 음란하게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합니다. 3절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고멜이라는 이 매춘부 여성을 맞이해서 아들을 낳아 이스르엘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쫓아버린다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름 이스르엘. 이 이스르엘은 단순히 호사의 아들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도시 가운데 하나죠.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버린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겠다. 멸망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그리고 이제 아들 낳은 다음에 고멜이 딸을 낳아 하나님 명령대로 루하마가 아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루하마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다라는 뜻인데, 로가 붙었으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겨서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어찌 보면 이 호세아의 예언이 일반 백성들에게는 낯설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전쟁이 났거나 위기에 처해 있거나 가난하거나 뭐 질병이나 또 뭐 가뭄이나 뭐 이런 재앙이 임할 때에 나라가 망한다, 회개하라 그러면 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풍요의 시대입니다. 번영의 시대입니다. 부와 안정이 아주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할 것이다. 돌이키라. 여호와께서 버리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호세아의 예언이 이상하네. 무슨 소리지? 우리 이렇게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마치 노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멀쩡한 날에 비가 올 것이다. 홍수가 날 것이다.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니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비? 그게 뭔데? 이런 좋은 날에 무슨 비가 온단 말이야?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 만들어야지. 무슨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어?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러죠. 아마 호세아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이런 부강한 나라가 왜 망한단 말이야? 말도 안 돼. 웬만한 말 가지고는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전혀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으면서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충격적인 충격요법을 쓰는 거죠. 제사장이 매춘부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다. 사람들이 볼 때 좀 뭔가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이다. 그런데 또 7절 보면은 그러나가 나와요.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고 여호와로 구원을 하겠다. 버리신다, 패하신다 해놓고 또 구원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아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은 이 도대체 감을 잡기 어렵습니다. 버린다, 내 백성 아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가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또 말과 마병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로 구원하겠다. 이게 말씀이 뭐 왔다 갔다 해요. 잘 봐야 됩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야, 네 아내와 자식이 너에게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느냐? 이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도 수치가 된다. 음란한 네 아내와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는 네 아들, 딸들을 보고 너는 부끄럽게 여기지? 나는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여겨.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이 백성이 나에게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가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자, 10절부터 11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그 특성, 하나님의 그 마음,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잘못할 때, 하나님을 떠나 배교할 때 징계는 하지만 버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호세아서의 메시지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잘못할 때 혼을 냅니다. 때리기는 하지만 버리지는 않는 거죠. 자녀가 잘못할 때 그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회초리로 때리고 벌을 주고 하지만 아예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혹시 그 부모는 자기 자식이 잘못할 때 버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자기 자식을 버리지는 않는다. 징계는 하지만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 7절에도 그러나가 나왔는데 10절에도 그러나, 그 자녀를 버리겠다, 혼을 내겠다, 때려주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수가 많아질 것이다. 바닷가에 모래같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로암미 했던 그곳에서 이제 암미라 할 것이다. 너희는 내 아들들이다. 내 자녀들이다. 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그 백성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남북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가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얻어서 지도자를 세우고 뭐 수르바벨을 세우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우두머리, 여기서 우두머리라 그랬지만 두목이라는 뜻입니다. 두목.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두목을 세워서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유대인이든 온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우두머리로 삼아서 하나가 될 것이다.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장차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워질 것이다.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다시 그들이 회복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멀리는 그때로부터 한 750년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두목이 되신다. 두목 되신 예수님, 우두머리 되신 예수님, 메시아를 통해서 그렇게 온 세계가 하나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올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것이 호세아가 외치는 말씀이죠. 회개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시기다.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이 호세아의 아내, 배우자, 그
그가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사람과 음행하고 종이 되었습니다. 고멜이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음란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 전체 메시지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한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탄식과 사랑, 이것이 계속 교차돼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겠다, 그들을 떠나겠다, 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나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많게 할 것이다, 긍휼히 여기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과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그들을 포기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담겨있는 말씀이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깨셨습니다. 제사장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스스로 깨고 너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율법대로 한다면 음란한 여인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그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정하셨지만 그 율법을 넘어서시는 분입니다. 법대로 하면, 율법대로 하면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법을 넘어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탄식하시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